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밑에 줄에 20년 동안 펠라기우스에 반대하는 글을 쓰는데 이것을 펠라기우스파 논쟁 또는 은혜론 논쟁이라고 부른다. 왜 이 논쟁이 중요하냐면 제일 밑에 줄에 301페이지 가보면 펠라기우스파 논쟁에서 주요한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며 핵심 쟁점은 은혜론과 관련된 원죄에 관한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기 않기에 타락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302페이지 밑에 이제 은혜가 필요한 이유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뭐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고 뭐 그 읽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펠라기우스주의는 D점과 유사하게 봐야 한다. 이 말을 제가 했어요. 이걸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 자체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이해하시려면은 영화 한 편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펠라기우스주의를 이해하시려면은 킹 아스라고 하는 꼭 그 영화 선전하는 사람 같은데 킹 아스라고 하는 영화 한 편 보시면 여기에 펠라기우스가 등장합니다. 저는 영화 가운데 이단이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 킹 아드의 스승이 누구냐? 펠라기우스입니다. 자기가 그래요. 그리고 그 영화의 전체의 스토리의 내용의 초점이 뭐냐? 아드의 활동인데 아드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정신적 지주가 뭐냐?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갔다는 것까지 아드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사제가 그 펠라기우스 죽었잖아. 이러면 죽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그 펠라기우스에게서 내가 얻었던 지식이 뭐냐? 이제 킹 아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드죠. 아직 킹 아드가 아니고 아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나는 그에게서 자유의지를 배웠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며 그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자, 왜 펠라기우스주의를 자유의지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410년경에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이분이 여행을 옵니다. 어디 여행 온다기보다는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 순례라고 보죠. 로만 카드는 순례를 생각하니까. 순례를 와서 보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이러한 느낌은 나중에 이제 1516년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의 시에 오죠. 그가 순례를 하기도 하지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수도회의 대표자로서 이제 그가 참관하기도 하면서 이제 순례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너무 신앙적 고민에 빠지니까 왔을 때 그 느낌이나 펠라기우스가 가졌던 느낌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제 16세기 초중반에 와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매춘녀 글이다. 그냥 덕실덕실하고 사제들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였어요. 여기에서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느끼는 것이나 펠라기우스가 로마의 시에 왔을 때 흥청망청 도덕적, 사회적, 시민적, 문화적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때 펠라기우스와 마틴 루터의 반응이 정반대였죠. 마틴 루터는 진리를 찾으려고 어거스틴 쪽으로 기울어졌다면 펠라기우스는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도대체 이런 사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상이 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쓴 책을 바라보면서, 그가 쓴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수동적 이 자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도덕적 저하로 만들어 가는구나. 원인은 여기에 있구나, 이거. 이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려?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 사상을 반대하려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부목사 시절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있었는지 모르죠. 앞에서 항상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고 그 권찰들 한 400명 모아놓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후회스럽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이제 그 유행가가 제가 생각이 날 때가 많아서요. 뭐 유행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느냐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의지가 발휘하지 못하려면 죄성이 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죄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하니 이 죄를 부인해야 된다. 원죄 부인시키겠다.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가 죄가 없는데도 연약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할 것이다. 은혜? 얻으려고 해라.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쟁취해라. 이 말이야.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매달려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도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 죄인이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하고 덤벼들다가 30분 들으니까 저는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팔이 요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30분도 팔 못 들고 있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회개 안 할 것을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왜냐면 그런 거밖에 저는 안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압니까 어릴 때. 그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면 또 그대로 예스맨이기 때문에 yes sir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요? 그거는 이제 또 숙제에 우리가 이야기지만 아무튼 펠라기우스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혜도 불필요하다.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지적 활동을 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도록 해라.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302페이지에서부터 3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쭉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가서 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307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우리들에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수 있었다. 아담의 상태. 두 번째, 중생된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는 그 위에 올라가시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죄를 짓는 능력만 갖게 되었다. 이렇게 타락 후와 타락 전과 중생 후의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보면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가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의 관계를 그는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칼빈에게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명쾌하게 이제 드러나고 개혁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312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쓰면서 제 스스로에게 저는 그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12에서 계속적으로 되어진 316페이지까지 있는 이 내용, 여러분 좀 정독을 하시면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어거스틴의 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이냐? 이 이야기예요. 의지의 변화는 이것은 중생에 의해서이다. 명쾌하게 칼빈이 아니라 어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이 중생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의지는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므로 이런 이제 고백록 8장에 있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의지의 변화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만이 인간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지성만을 변화시킬 뿐입니다. 지성의 변화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지.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만이 변화시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 교리 해설, 지금 벨지카 신앙고백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거스틴에게서 매료를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매료라기보다는 제가 흠뻑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 중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나이가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어릴 때 신앙생활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 40이 넘어서 저는 비로소 중생에 대한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사가 되어서도 중생에 대한 희미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었지 그 근본적인 그 예리한 부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 주위에 있는 동기 목사들, 선배 목사들, 그리고 후배 목사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중생이 뭐지? 거듭남이 뭐지?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중생에 대한 의미가 뭔가요? 이 중생. 펠라기우스에게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 중생에 대한 것이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 중생에 대한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중생 일자까지 이야기하라고. 그것이 중생인 줄 알아요. 그건 감성이죠. 중생이 아니죠. 예. 중생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뭐 빛을 보고 막 그래.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앙이 여기에 좌충우돌 하면서 끝없이 그냥 나중에 실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개혁신학이라든가 개혁신앙이나 그리고 청교도 신앙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근현대교회에서 보면은 그 제1차 대각성을 그 주도했던 조지 왓필더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왓필더라고도 그러는데, 조지 왓필더라든가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그 또 윌리엄 테넨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잖아요. 이 세 분이. 이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데요? 중생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핵심은 중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라, 그 말을 제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중생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솔라 피데 이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많이 목사님들이 하고 뭐 신학자들이 그냥 개혁 신학이라면 이거 뭐 종교 개혁이라면 이거 막 그냥 막 열심히 외칠 거예요. 여기 이신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five faiths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자기는 안다 그래요. 이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생을 모르면 이 개념을 모르면 중생도 몰라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할 게 없잖아. 성령이 하실 건데. 그렇게 말한다면 다시 신앙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중생에 관하여 하라고 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포착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쓴 이것이 기독교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게 중생에 대한 개념이구나.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개념이구나. 제가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정말 복음에 대한 기쁨을 이제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펠라기우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322페이지 322페이지 가보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324페이지 보면 펠라기우스는 중간입니다. 324페이지.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려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325페이지 가보면 셋째 줄에 이 주장은 철저히 인간적 입장입니다. 인간적. 그래서 인간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사상이 발전되면은 나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협력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사상으로 가면 이게 협력주의고 이게 로만 가톨릭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은 그만한 보상을 허락하실 거야. 이런 식의 협력, 시너기즘 쪽으로
이게 뻗어나가는 사상.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PS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은혜 받으려고 우리 그럼 할 게 아무도 없네요. 성령이 다 하시고 뭐 성령의 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뭐 되겠는데요. 천만에요.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뭐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찬송을 힘차게 부르나 안 부르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팔떡팔떡 뛰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전제를 하고 결과를 예상을 하고 내가 그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청직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앞에 그저 나와서 이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제가 있는 것 그냥 목소리 좀 좋아서 찬송 인도하고 싶고 그저 내가 조금 기계 조작 좀 잘해서 그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싶고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조건과 예상을 해서 선행을 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협력주의의 이단 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 사상이 위험한 거지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자, 좀 더 자세한 건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